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와 달라서 교회를 매주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종교는 1년에 한두 번 가도 되고 또 그냥 안 가도 마음으로만 믿어서 나는 유교요, 나는 불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혹은 부활절 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출석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을 합니다. 또 11조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요구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와 신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정해놓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 소속교회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고 또한 매우 심각한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냥 믿는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삶,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일 겁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다한 무리, 12제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는 특별히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리고 병고침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돌이켰다는 말은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문득 뒤를 돌아보시고 뭔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할까요? 바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끝에, 27절 끝에, 33절 끝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뭘까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추종자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대로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면 사장님께서는 그 직원을 향해서 지식도 가르치고 일의 기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하면 경영도 가르칩니다. 사람 관리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 제자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주의 구원에 참여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발짝 더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각각 용어가 다릅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선생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게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뭘까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주는 그 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걸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나의 주인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이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합니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각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기저귀도 못 가립니다. 쉬도 못 가립니다. 그냥 생활 습관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똥 싸도 예쁘고 오줌 싸도 예쁘고 그 다음에 어질러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화를 내죠. 치워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안 됩니다.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치워라. 한 20살 되는데도 여전히 어지르고 다니면 얘기합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은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학생이 되어야 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6절에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죠.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마음 두고 내가 잘하고 내가 생활하는 나의 뿌리, 그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 각각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경하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들을 미워하려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는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여러분,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에요. 미움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이야기하셨어요. 과장법인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표현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분명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최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장법을 표현해서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미워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가족을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의 가족을 두고 가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을 아낍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 가족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버리는 것이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뇨.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야죠. 자기 목숨을 소중히 돌봐야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목숨을 아끼고자 하면, 그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족과 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나서 보니까 가족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사도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함께 늘 동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인과 함께 같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철로 역정에서 여행자가, 주님께서 그 여행자를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도시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행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자. 부르십니다. 이 크리스천은 망설입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이 도시에서 살 것인가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가십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왜 가십니까?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내 가족을 아끼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해도 결국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을 내가 붙들 수 없고, 그 가족을 내가 붙들 수 없고, 내가 가족을 붙들 수 없고, 가족이 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고, 또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남게 하셔야 남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최우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이 최우선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요구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강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이, 로마에 압제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게 하면 강제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을 받고 그리고 매달아서 죽입니다. 육체적으로 매맞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신적으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다 빨개 벗겨놓고 죽입니다. 그야말로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치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너는 죽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욕을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치장거리로, 자랑거리로 걸고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고 죽는 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꼭 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각오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피전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피전코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 고난과 죽음이 종착역일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것을 주님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상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몇 사람에게만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가 인정받고 용납받고 살아도 세상이 바뀌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박해할,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터전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명령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처벌하고 죽이는 나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때림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해이한지 몰라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는 해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요구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고 하나는 전쟁을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망대가 높은 망대거든요. 높은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기둥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뭘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갈지, 몇 년 할지, 그리고 돈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 안 하면 건축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비난받을 수 있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비웃음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먼저 싸울 수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은 2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1만 명 가지고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가서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할 싸움에 전쟁에 나선다면 나의 병사들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왕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축가는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와 같이, 전쟁을 하려는 왕과 같이 우리가 세우는 일에 계산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계산하고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계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계산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지금부터 믿으면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되고 이런 걸 계산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제 친구가 교회 가자, 그 말에 제가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반달 집어넣습니다. 다음날 또 부르러 와요. 다음 주에 부르러 옵니다. 교회 가자. 아침마다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 따라 나섭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 또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 한 발 집어넣어서 조금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있는 게 즐거웠고,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잠자는 게 좋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나를 전도해 주신 친구가 좋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처럼, 그리고 전쟁을 하려는 왕처럼,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이 길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그걸 잘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처음엔 교회를 좋아서 갔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어릴 때 같이 던 친구들도 10명이 넘어요. 10명 이름도 생각납니다. 고광표, 강춘길, 해성 생각납니다. 다 교회 떠났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는 저하고 같이, 야, 우리 목사 되자, 너랑 나랑 목사 되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제 코스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헌금도 해야 되네.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또 결혼도 해야 되네. 결혼도 하고 나니까 교회도 또 계속해서 꼬박꼬박 다녀야 되네. 이게 머리 아픈 겁니다.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떠났습니까?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세상 살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7, 80년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영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떠났어요. 철로 역정 2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제 가족을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그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악의 도성, 죄의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열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족이 또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줄 아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복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영원한 복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가치보다 더 크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가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보물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 재산으로, 판 것으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7, 80년을 살다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고 부자도 갑니다. 잘 살아도 가고 못 살아도 갑니다. 불행해도 가고 행복해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간대.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끝에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세상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목숨조차도 포기해야 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선택한다면 가족이 세상을 향하니 영생의 길도 포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우리가 쌓은 명성도 쌓아 올린 학위도 점점 가치가 없어져 갑니다. 나이가 70 넘잖아요? 80 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점점 부질없어져 갑니다. 학위도 부질없어져 갑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사 학위도 이제 점점 가치가 없어져 갑니다. 가치가 없어져 가요. 그죠? 70 넘으세요, 80 넘으세요.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세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얼마나 심각한 요구입니까? 아마 주님은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처럼 여러분, 잔치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참한 사람들은 시집 갔다고 장가 갔다고 안 왔고 땅 샀다고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과장법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소유가 중요합니다. 의식주는 필수 사항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사는 것이니 소유는 필수입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소유는 필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재산을 빼앗아가는 악당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했고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소유로 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에게 소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공기는 공동으로 사용하셨어요. 물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과 땅은 사사롭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버리지 않으면,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시 과장법입니다. 재산이 나보다 더 소중하면,
재산, 소유가 나보다 더 소중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주님이 가장 첫 번째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그 다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가 나의 신이 되고 재물이 나의 신이 되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예수님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네 번째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4,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이 귀하죠. 그 당시에는 매우 귀했습니다. 염전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해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켜다가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불순물이 아주 심했습니다. 돌에 붙어있는 소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맛도 내고 또 음식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운 소금이 아니라 소금 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맛을 잃으면 그 돌은 버렸습니다. 거름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손상되면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리지 않으려면 그 소금돌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짠맛이 있을 동안만 결국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유용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따르는 기간 동안만 유용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기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의 헌신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포기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구입니다. 너희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처음에는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포기하고 가다 보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돔성을 떠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 천사의 강력한 요구대로 따라서 나가려고 하니 나가다가 보니까 자꾸 뒤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는 거죠. 뒤로 돌아본 거예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말씀들 중에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처음엔 못 모르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비용을 계산하고, 가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도박을 걸었습니다. 주님께 도박을 걸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으셔야 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께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내가 말씀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축복은 너무나 크고 고귀합니다.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을 내서 헌금하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스승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같이 변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